잘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이 첫 번째 장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5절을 할애했고 누가는 11절을 할애 놓았습니다. 요한은 8절을 할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은 제자를 부르는 것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 놓고 보면 요한은 그래도 시간에 조금 근접해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공관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요. 시간 순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4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제자 외울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외워버리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경영학을 이야기할 때, 제자 경영, 제자 그룹을 운영할 때 어떻게 경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으로 보면 시몬과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불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각각 그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른데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미 한번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별거 아닌갑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예수를 만나는 장면, 시간 순으로 따지면 2번째 부름을 받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1차 부름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한 거죠.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는,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스코트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고 나서 예수 옆에 붙어있지 못하고 아직 말씀에 진득하게 제자들이 녹아지지 못해서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은 이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안에 부딪힘이 있을 때에, 혹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헌신이 덜 되었을 때에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혹은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갔다 되돌아오고 돌아갔다 되돌아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점점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돌아갔을 때보다는, 또 2번째 돌아갔을 때보다는,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에는 점점 제자들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견고해지고, 돌아간 것 같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낭망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은 나은 곳에, 조금은 더 헌신된 곳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완성되어지고 뭔가 좀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머리 좋다, 내가 좀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누가 더 똑똑한지. 쉽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왜요? 바보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만들어야 세상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그 똑똑함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명절 때 모여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저희 삼형제 눈빛이 다릅니다. 제일 튀는 눈빛이 하나 있는데 저희 바로 밑에 동생 눈빛이 달라요. 공대생인데다가 조금 똑똑해요. 저희 삼형제 중에 조금 낫습니다. 근데 동생이 명량해전을 보고 나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영화는 영화여야 되는데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습니다. 공대생의 논리로 봅니다. 명량해전 보셨습니까? 그 명량해전을 보면 이순신의 배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배를 끄집어내려고 다른 배들이 와서 줄을 걸어가지고 그 판옥선을 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대생의 논리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의 무게가 얼마인데 거기다 줄 몇 개 걸어가지고 그걸 빼내느냐? 말도 안 된다. 또 영화 속에 보면 배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한 켠에다가 화약을 몰아내놓고 화약을 터뜨려서 배를 밀쳐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게 영화 속에서는 하는 얘기지 가당키나 한 얘기냐? 그러면서 명량해전을 쭉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함의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써서 만약에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셨다면 어떨까요?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면을 사용하십니까? 어리숙한 면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약한 부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강해질 수 있는, 완벽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왜 지혜롭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실력 또 자기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참 바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시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나 하고, 우리가 떠받들고 예수를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려고 했는데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날 논쟁해서 지고 쫓겨다니고 머리 듣고 쫓아없고, 그런 스승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전파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자리에서 부르는 자로 바꾸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부름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이 비슷하고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이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 속에서 제자를 부르신 자리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내륙 안에 들어와 있는
호수입니다. 그걸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그의 복음서 속에서 바다라든지 혹은 배라고 하는 그 물과 관련된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나 마가의 관심 속에 예수가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들, 갈릴리 사역들을 더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갈릴리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에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지명. 왜냐하면 누가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갈릴리를 바라보았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안에서 갈릴리를 바라보니까 자그마한 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다같이 큰 곳입니다. 주님이 주로 그곳에서 사역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는 어떤 것이냐? 마태나 마가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듀테 오피소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로, 이쪽으로, 나에게로 누구의 뒤를 따라서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따라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눈을 맞추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유대 관계들, 모든 관계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습관들, 방향들, 그것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요즘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TV를 통해서 군대 문화를 자주 보실 거예요. 몇 주 전에 했던 여군 특집 해가지고 진짜 사나이에서 연예인들 7명이 들어가가지고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들, 길을 한 2주인가 3주 사이에 찍은 것이라서 군인이 되었다기보다 일종의 드라마이고 극중의 배역이긴 하지만 그들의 말투를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극중에 있는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있는 소대장이 그 연예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맹승지라고 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 매일 징징거리고 소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던 그런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하도 딴짓을 하니까 소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훈련소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맹승지라고 하는 연예인을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얼차례를 주는데 팔굽혀펴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저질 체력에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도 굽히는 운동, 마는 운동, 엉덩이로 내리는 운동, 마는 운동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는 눈물 콧물을 다 뽑으면서 소대장에게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들이 팔굽혀펴기 할 때 무릎 꿇고 하나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왜 군대에서 여자라는 말을 꺼내느냐? 나는 그 말이 제일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대장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승지가 한 번 더 대듭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남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냐는 거지요. 그때 소대장이 그 맹승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무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너한테 남자 되라고 하지 않았다. 뭐가 되라고요? 보신 분들 아시죠?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군인 되라고요. 군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제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습관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말투를 바꾸는 것처럼,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 되는 것처럼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됨입니다. 근데 제자 되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된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 많이 만들어서 뭐 할까요? 육군 훈련소에서 군인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발걸음 맞추고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화승방하고 그 누구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군인 정신은 미친 정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후보생 때 장교 임관하기 전에요. 행군을 하다가 비가 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과정에서 이제 밥을 받아 먹는 거예요. 식판을 받았는데 두 숟가락 뜨고 나니까 빗물에 밥이 다 말아져가지고 어느 게 국인지 어느 게 밥인지 어느 게 김치인지 구분 안 되고 그냥 폭삭 빗물 받아가지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도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후 시간 밥이어가지고 수통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 옆에 뚝에 흐르는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보니까 저쪽에 소가 응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탈난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근데 그 행군할 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평상시에 그걸 기억하고 어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 뚝에 또 물 먹고 배탈 나버렸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먹는 거 하고요, 그냥 평상심으로 먹는 거 하고 같은 물도 소화해내는 게 달라요. 제자를 왜 만들고 있습니까? 제자됨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나오셔서, 명절 끝에 이 시간에 나오셔서 여기 왜 말씀 들어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자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주역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제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뭘 주나요? 수료증 주지요. 수료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쯤 됐는데 우리 교회 사는 프로그램에 수료증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예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 때 교회에서 아예 그 수료증 철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훈련 받을 때마다 거의 다 하나씩 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장 이상 되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모아지면 장로 후보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그게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바뀌면서 없애버렸는데 그게 조건이 될 수 있나요? 혹은 한국교회가 그 제자 훈련을 잘못 사용하면서 개인의 제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 사람을 추종하도록, 사람을 따라가도록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어 놓는 역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제자로 훈련받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계급장 타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견장을 차는 것이 아니고, 수료증 받아내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끝내고 나면, 제자가 되고 나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제자 훈련 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싸움박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끝내고 나면 어깨에 견장이 채워져요. 계급장이 채워집니다. 이건 어쩌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견장 왜 채워줍니까? 자대에 들어가서 병사들을 잘 관리하라고 견장 채워주는 거예요. 폼 잡고 자기 혼자 으스대고 다니라고 견장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되어지니까 지금 병영비리가 나타나고 구타가 있고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추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른 간부 육성이 안 되어지니까. 제자를 잘못 만들어내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제자 훈련 몇 기 수료생인데 니들이 안 배웠지, 너희들 모르지, 나는 신학 공부인데 너는 모르잖아, 무식이잖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제자훈련 끝내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잘 끝내고 나면,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야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의시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낚으러 가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낚으러 가래요. 사람을 낚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지만 이후로는 너희가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단어의 차이지만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고독동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곧 쫓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에게 맡기세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곧바로 쫓았습니다. 긴급하고 생생한 장면을 마가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집어넣으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와 마가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어디 있다가 부름받았습니까? 뭐하고 있다가 부름받았어요? 고기 잡고 있다가. 고기 잡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자리예요. 제자 되는 것은, 소명받는 것은 특별한 종교 집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 집회에서 부흥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내가 소명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목사 되어볼게요. 내가 이제부터 교회에서 섬겨볼게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소명받았습니다. 목사 될게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 예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되어진다고요? 그 사람의 생업의 현장에서 제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요. 반일을 하고 있다가 가게에서 일 보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명받는 것이 어느 특별한 자리,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서 부름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소명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저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소명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소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소명받은 자리예요. 거기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소명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소명받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소명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소명받지 못하면 내 안에 왕이 나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소명을 받고 나면, 소명자가 되어지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늘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곧 예수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게 뭐예요? 그 진짜 사나이 드라마를 보십시오. 앞에 분대장이나 훈육관이나 혹은 지휘관이 걸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폼 그대로 따라갑니다. 광주에 있는 그 보병학교에 가면 보병학교 구호가 그거예요. 보병학교에 들어가는 장교들에게 구호를 하나 외치게 하는데 초임 장교들에게, 소위들에게 외치게 하는 구호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지 않고 뒤에 사람 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동작 똑같이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곧 쫓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처럼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했던 말들,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의 눈빛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쳐다볼 때에,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이라면 어떤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싶어 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기분으로, 내 혈기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가 그 사람과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섞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 돌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한번 바라보아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오뚜기 까딱거리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면서 까딱까딱까딱 그러고 있으면 잘도 주님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네가 내 제자다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못하세요? 안 되세요? 제자 된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제자가 무엇인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용납이 안 되시나요? 그리스도인 되는데, 제자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추도 못 끼면서 그 다음에 뭘 더 들으려고 하십니까? 뭘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쳐다만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아 주세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쳐다보시겠지 하고 한번 봐주세요. 제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을게요. 신학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참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최소한 그 훈련 끝내고 나면 수료증을 받는 게 아니고 눈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훈련 받은 사람은 내 옆에 사람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어도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을 잡아주고 그분의 발을 잡아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가득 모여 있으면, 그런 제자들이 채워져 가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가족 양육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가족 영접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눈빛만 바꾸면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저 문 앞에 서서 내 눈빛만 바꾸시면 돼요. 내 손짓만 바꾸셔도 돼요.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입가에 어떤 얼굴의 미소가, 어떤 안타까움이 떠올라야 될까요?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이고 성경은 몇 절이고 그거 암송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뀔까? 그제서야 성경이 보아지는 거예요. 성경 보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제자는 눈빛만 바꿔도 돼요. 눈빛만 바꾸세요. 제자 훈련 일과 하는 거예요. 일과 첫 번째 시간이에요. 눈빛을 바꾸세요. 곧 쫓아가니라. 어떻게 쫓아갑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떠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옛날 습관에서 떠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익숙한 습관들이 있어요. 군대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언어의 습관이에요. 언제부턴가 요자를 많이 쓰는데 하도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잘 안 써요. 사실 군대 용어를 많이 썼어요. 단아까 용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근데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딱딱하다고 말 끝 좀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꿔본다 한 게 뒤에 요자가 붙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자 빼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좀 딱딱해지지만 내 옛 습관을 버려두고,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아브라함 되려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배낭여행 잘 다니시지요? 우리 청년들 중에 배낭여행 다녀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있으면, 여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다니질 못합니다. 공동체가 보증해주지 않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문화 공동체가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의 걸음, 첫 번째 걸음이에요.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세상 지식의 보호를 받지 않고, 세상 권력의 보호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도 고백하지만 더불어서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제자됨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곧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제자 나중에 하지 뭐, 훈련받고 하지 뭐, 신학교 졸업하고 하지.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 여기서 제자 첫 번째 걸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 습관, 내 삶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것을 다 보장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 마태와 마가, 누가도서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가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비슷하게 썼습니다. 절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썼어요. 근데 누가는 조금 생뚱맞게 썼습니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썼어요. 조금 달라요.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누가는 어떤 식으로 썼느냐? 사건 배열의 자체가 먼저 달라요. 사건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가는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가버나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가버나움의 사건이 제자의 부르심보다 먼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뭔지 모르시지요, 또? 예. 가버나움 사건이 뭐냐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더라. 그리고는 시몬의 상무의 열병을 고치셨더라. 그 외에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었더라.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묶여있는 게 가버나움 사건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 사건의 이야기를 마태는 제자를 부른 이후에다 등장을 시키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갖다 놨어요. 시간적으로 어느 게 앞일까 뒤일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의도가 있어요. 누가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다 놓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랄 만큼 그렇게 명설교가이시고 또 시몬의 장모도 이미 병을 고쳐놓으셨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할 수 있는 주권자이죠. 그분이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렀더니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버립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몬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무서워하고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 또 불러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에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순서예요. 자, 크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버나움에 그 네 가지 이야기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뒤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고치시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레위.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여자, 창기, 문둥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천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포함해서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뒤에 누구도 부르셨어요? 레위까지 부르셨어요. 레위까지 부르셨어요. 세리까지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 중에 베드로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레위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시몬 베드로 불렀어, 걔도.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어. 그 뒤에 누가 또 불려움을 받았는데 문둥이도 고침받고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레위도 불려움을 받고 다 같은 거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위아래 구분 없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소외당한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까지도 주님이 부르셨어.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야. 그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제자 중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조차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야.
이게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세요. 헛똑똑이 제자들이 있지요. 쟤들은 무식해서 잘 몰라요. 쟤들은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행정도 잘 몰라요. 나는 잘 알아요. 나는.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신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바벨론 제국을, 사탄의 제국을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영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그렇게 썼느냐?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불렀다 그래요. 마가는 그냥 시몬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소리 아직 안 해요. 저 뒤에 가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누가는 시몬 베드로 이야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베드로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격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다 주님이 부르신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교황이 특별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제자의 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언제 따라오랍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오랍니다. 어떻게요?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찌할까? 쟤는 언제 갑니까? 마가복음 읽다 보면, 복음서 읽다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쟤들은 어떻게 됩니까? 덜 돼서 그래요. 덜 돼서. 베드로만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쟤들은 왜 저기다 앉혀놨어요? 나도 좀 좋은 데 앉혀주시지. 쟤들은 왜 저기 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실런지, 어느 데서 쓰실 건지 오직 그분에게 맡기세요. 오늘 제자의 첫 걸음, 첫 번째 단추 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건설하지 마시고요. 언제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십시오. 내일 하지 마시고 모레 하지 마시고 기도원 가서 하지 마시고 신학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따라가십시오.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말고. 쟤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바뀌어야 돼? 그는 그러하든지 말든지 너는 내 말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옆에 사람 눈빛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눈빛 바꿔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눈빛 바꾸세요. 내 손 바꾸세요. 내 말도 바꾸세요. 그게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빛 바라보고 누가 기뻐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네 눈빛 바뀐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눈빛으로 그렇게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손 잡고